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21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겨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추적이 끝이 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 어떤 환경과 그 기회 사항 가운데 다윗의 선택, 우리 앞서 이제 24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이 왕을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게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그 기회 가운데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고 그 옷자락을 자른 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이제 찔려서 그렇게 외치잖아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하는 것이니 금하는 것이니 내가 해하지 않겠다. 내가 해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24장을 지나면 25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나발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 나발의 사건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자기가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양을 이렇게 편안하게 돌보아 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음식을 요구한 그 다윗의 그 이제 수하들이죠. 수하들을 무시하고 돌려보낸 나발을 그냥 분이 나서 내가 내 손으로 나발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분을 내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마음이 좋거나 착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군인이다. 너는 그런 들판에 그 야생에 그냥 전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잘하는 군인, 그리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내 아들 솔로몬이 그 뒤에 일어나는 왕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라는 사람은 되게 용맹하고 또 호전적이고 또 이렇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본다면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사람입니다. 성정이 편안하거나 아름답거나 우아하거나 이렇게 남을 돕기를 잘하고 물론 그런 이제 성품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약한 사람을 돕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부들부들한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철저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삶의 기준. 다윗이 오늘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 당신이 손을 대지 않으면 우리가 손을 대겠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도 없이 당신이 손 댈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해야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묵인만 하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살짝 고개만 돌리면
뭐 한 번,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만 찌르면 될 일이니 당신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수하를 막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창과 무병만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놀라운 기회 가운데 그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그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처한 상황과 동일한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막닥뜨린 상황이 뭔가 내가 기도하였고 또 뭔가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맞닥뜨린 나에게 다가온 그 기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다윗은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물론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환경을 통해서 또 상황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처해진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명히 대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직장을 구하고 있고 제가 우리 청소년 공동체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진로를 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가 왔고 또 훌륭한 직장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직장이 주의를 잘 못 지키는 직장이에요. 그러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직장은 아니구나. 내가 만들어낸 기회는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였고 내가 달려갔기 때문에 그런 좋은 직장, 어떻게 좋은 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지가 잘 돼 있고 급여가 좋은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겠죠.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이 왔지만 주일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빼먹어야 돼. 그때 고민을 하겠죠. 그래도 두 번은 지킬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응답이다. 또 한 부류는 두 번을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의를 잘 지킬 수 없는 직장, 또 이게 11조를 드리기에 조금 껄끄러운 직장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11조를 받지 않겠다, 물질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가증한 일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직업에 기천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증하다 여기면 우리도 생각할 때 좀 꺼려지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런 돈을 벌어서 11조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옛날에 제가 신학교 때 부흥회, 그러니까 신학생 수련회로 왔던 훌륭한 부흥 강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 소주 공장 사장님이 계셨대요. 소주 공장. 근데 그 사장님이 항상 월 초만 되면 목사님을 모시고 사업장 기도를 한답니다. 목사님이 되게 난감했대요. 이 사업장을 축복하면 더 많은 술이 팔릴 것이고 더 많은 술이 팔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사고를 칠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잘 되게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 좋은 술 공장 사장님은 항상 목사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혜롭게 기도를 잘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절대 부흥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셨대요. 부흥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결국에는 이제 그 사업을 그만두시고 무슨 사업을 하셨냐? 생수 공장을 하셨습니다. 비슷한 물이긴 하죠. 근데 잘 됐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술을 팔고 난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마음이 찝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맞닥뜨린 그 상황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딱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첫 번째로는 주일 성수할 수 있는가? 이거면 바른 기준이다.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조를 온전히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타적인 사랑이 있는가? 이타적인 사랑 그러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어제 강사 목사님, 장로님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이 뭔가 되어지는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에게 유익이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나에게만 유익이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인을 유익하게 하고 타인을 잘되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를 하게 할지라도 그 기도가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싹 기뻐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미 우리가 이 말조차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나의 사랑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 가운데 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뭔가 이게 잘 모르겠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다. 11조도 드릴 수 있고 또 주일 성수도 할 수 있어. 한 가지는 또 이게 하면 이거는 나만 좋은 일이야. 나만 좋은 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나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억수로 좋아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길 원해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남에게는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유튜버, 요즘 말하는 그 너튜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튜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보고 있으면 저게 도대체 무슨 내용을 하려고 하는지 진짜 의미 없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해로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해로운 내용들, 전혀 사회의 어떤 그 학생들이, 아이들이 들어서 아무 유익이 없는 그냥 신변 잡기, 내 이야기, 또 혹은 그냥 성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기준, 이것을 내가 했을 때 타인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주의 종에 관하여 얼마나 이 마음이 남달랐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한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뿐만 아니라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이 왕이 이제 워낙 권력이 있고 힘이 좋으니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밑에 있는 이 수하들이 잘못된 일인지도 알면서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가? 아니, 당신이 사랑하는 용사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이 말은 손대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수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데려올게요. 이게 아니라 당신의 용사, 당신이 지금 전쟁을 치르는 일 가운데 지금 최전방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용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밧세바입니다. 이게 아니라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 말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수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취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이 양과 염소가 많은 주인이 있고 이 양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집 사람이 있는데
이 많은 주인이 하나 있는 그 사람 것을 뺏어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 많은 주인은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왜 그 한 남자의 그 아내를 취했고 또 그 남자는 죽였냐고. 자신의 치부를 그렇게 드러내놓고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가만히 두고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도 있었지만 그 주의 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또 선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했다고 한다면 또 무시했다고 한다면 아마 즉시로 목을 잘랐을 겁니다. 감히 어디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서. 하지만 다윗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왕, 제사장 세 직분을 대표합니다. 이 직분을 대표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표입니다. 다윗이 이런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환경과 추적과의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살려줍니다. 오늘 그 살려준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이 사울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쫓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라. 내가 더 이상 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압니다. 사울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나를 보면 또 화가 나서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취한 방법이 뭐냐? 자꾸 그 사람 눈에 비춰서 그 사람을 요동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멀리 피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피한 것이 실수이거나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이 사울을 더 이상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울이 나만 보면 죽이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길 것이니까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도망간 곳이 블레셋입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이 전하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다윗을 쫓아다니는 미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그래 안녕 나 이제 더 이상 너 안 쫓을게 라고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미행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더 잘 알고 있었느냐?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더 잘 알고 있으니 더 이상 이제 사울이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알아서 적지르로 피해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타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주의 종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는 좀 젊지만 겉은 머리도 이렇게 뽀글뽀글 볶고 막 옷도 이렇게 좀 젊은 사람처럼 입고 나오지만 사실 속에는 되게 보수적인 오랫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배운 신앙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배운 신앙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록펠러 어머니가 그 록펠러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유산.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앞자리는 무슨 자리요? 앞자리는 무슨 자리요? 금자리. 예. 우리 목사님이 본을 잘 보여주시잖아요. 맨날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앞자리는 금자리.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것. 예. 이거는 뭐 철저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 예. 하나님의 종이니 선대하고 이렇게 함부로 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그 후손 가운데 있고 믿음의 가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보고 배웠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앞자리는 금자리, 11조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 이
우리 전에 목사님들 전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막 다려서 헌금하기도 하고, 다려서까지는 안 드리지만 그래도 얼굴은 똑같은 모양으로 딱 맞춰가지고 그래도 헌금은 하고, 이런 게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이게는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있는 이야기를 하면 되게 막 두드러기 일으키는,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경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세상 유행이,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또 이렇게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손대는 것을 꺼려하고 또 선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나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넴 여인이나 사르밧 가부나 이런 많은 신약의 바울에게 눈까지도 빼어줄 정도로 헌신적이었던 그 신약의 교회 사람들이 헛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을 선대한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는 그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의 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이 있고 또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신앙인지에 대한 증거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고 또 성경 가운데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모든 환난 날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일, 그 일은 아무에게나 물론 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긴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구해줄 수 없는 사람을 선대하고, 내하고 안 맞는, 정말 나하고 안 맞는 그런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 25절에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집에 걸어놔 놓고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다윗처럼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종을 선대하고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또 그 악인에 대한 그 선대하는 삶, 그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선대하고, 맞닥뜨리면 계속 싸울 일이 생기니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는, 그렇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다윗이 나중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이런 초기에 다윗이 그 가진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끝까지 유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은 좋았다가 끝이 흐지부지 되거나 또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다윗은 끝까지, 처음부터 중간에 이렇게 좀 사건 사고는 많았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굳건한 기준 가운데, 확실한 기준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정말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맞닥뜨리는 환경 가운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에 대한 예우와 또 선대함과 배려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인 줄 우리가 믿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